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춘천 서지방 연합부흥성의 새벽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려네. 이 시간 예언교회 섬기시는 김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사오니 그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이 하루를 맡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읽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연합성의 부흥 기간 동안 찬양의 깊은 곳에, 말씀의 깊은 곳에, 기도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건져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홀로 있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지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거룩한 여정을 묵묵히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집에 영원히 사는 영광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광사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목자를 따라 나선 삶의 길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유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 이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여정의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 자리에 특별히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은혜가 또 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과 자리를 여러분들이 꼭 지키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제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여러 재주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귀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렇게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저 무던하게 여상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귀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노인 경시 풍조가 참 많은데 자꾸 우리는 모든 것을 힘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것이 사람의 도리를 잘 못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으면 소망이 있다. 물론 그거 맞아요. 하지만 사실 젊었을 때, 이건 제 얘기니까 용서하세요. 젊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간절한 마음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왜 귀해요? 잘 못하니까. 저 교회 청년부, 학생부 이럴 때 사역하고 뭐 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좋아서 다니다가 어떤 나이가 정점이 되면 절대자에 대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일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뭐 체력 단련한다. 여러분 막 80 됐는데 막 이렇게 뭐 철봉 10번, 20번 뭐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뭐 한 20살까지 쓸 수 있는 힘만 주고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단련해서 해라.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기도 하고 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표현이고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이 새벽에 그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직 일전에 초반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가장 우선적인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을 다윗은 누구라고 그러냐 하면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여기도 이렇게 저렇게 목자 뭐 저렇게 생기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덧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하는 건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양이라고 보는 거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하는 그 고백자가 자기를 뭐라고 보느냐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한다는 말은 나는 양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서 뭐 새벽부터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힘주냐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목자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고 그래야만 사는 거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건 취미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서 목숨 걸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내 생존의 문제가 그분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느냐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고서 자기는 양 대신 목자를 고용한 목장 주인처럼 행세하는 분들이 퍽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잘라. 목자 노릇 하려고 그러면 똑바로 해.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 제가 좀 과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건 자기를 양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도 했지만 그가 가장 많이 시편에 보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제가 춘천중앙교회 또는 춘천 서지방의 실력을 무시해서 그런 거를 물어보냐 하는 눈으로 쳐다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왕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은 자기를 누구로 본 거예요? 신하로 본 겁니다. 또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이시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뭐 다 우리가 쓰는, 지금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손님? 아니에요. 종으로 보는 거죠. 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말하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속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전히 고백해요. 주인은 말할 것도 없죠. 나의 구주가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이런 고백을 우리의 거의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주종의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저희 외할아버지 집 댁에 가면, 외갓집에 가면 거기서 옛날에 머슴 사신다고 그랬죠. 그런 분들이 3분 계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는데도 얼마나 저에게 공손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도련님하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가 영특한 이유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머슴을 사시는 분들은 쟤를 아주 예의 바르게 그렇게 대줬던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회사에서 무슨 사장이든지 부장이든지 과장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위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바로 피켓 뜹니다. 어디 여기서 갑질이냐. 여러분, 옛날 왕, 주인은 갑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이, 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직도 주님을 왕이라 그러고 주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주인을 회사 과장님 정도로, 내 상급자 정도로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 그런, 그것도 갑질하지 아니하는 아주 마음씨 좋고 친절한 그런 상급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도하고 안 들으면 성질나요. 삐져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해주면서 공평하지가 않잖아. 공평하시다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이러시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왕정을 계속 유지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요즘에 영국의 찰스 왕께서 위급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왕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왕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그저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국가적 상징입니다. 그리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총리가 선출이 되면 가서 인정해 주는 정도입니다. 근데 왕이 인정 안 해주면 총리가 못 되지요. 그러나 총리가 인선한 그 총리, 국민이 선출한 또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를 왕이 인정을 안 했다.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왕을 인정 안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요즘에는 왕은 왕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해주고, 또 가서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해주지만 그냥 거기 계시고 정치는 우리가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 제단에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면 나오세요. 안 부르면 나오지 마시고, 그럼 뭘 자꾸 우리 안방까지 들으려고 그러세요. 그냥 거실에 계세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가면 거실에 이렇게 예수님 초상화가, 뭐 그게 정말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태리 사람 비슷하게 그린 그 초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거실에 있질 않고 안방에 있었어요. 뭐 거실 안방 하니까 굉장히 큰 아파트, 13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 하나 있는데 마루로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분류였어요. 근데 왜 안방에 있던 거를 이 거실로 이렇게 바꿔 달았나 했더니, 안방에다가 이거를 예수님 사진을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뭐 하다가도 이렇게만 보면은 쳐다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냥 거실로 이렇게 옮겨놨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안방에 들어가면 주님 안 보여서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참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한 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여전히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라고 여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신하로, 그리고 그분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번 도전을 삼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봅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의 종이라고 피차 우리를 얘기하고 또 그러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뭐 이 종 또는 신하, 이거는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가지고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저희도 하고 다 하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제자가 훈련으로 되나요?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제자가 해야 될 일들을 훈련했다고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제자는요, 제자 되면 돼요. 근데 제자는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되지 않아요. 스승이 제자를 삼아줘야 돼요. 아니 한 끼 그냥 먹는 일식집에서 일하는 죄송합니다, 시다들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은 생선을 못 만진대요.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고 배추 씻으라면 씻고 그 다음에 생선 옮기라면 오고 어느 점이 되면 그 다음에는 칼 잡아라 그러면 칼을 잡는데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제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신분이, 내 being, 내 존재가 제자가 되고 나서 그리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doing의 문제를 배우는 거지, 내가 어떻게 제자처럼 하느냐는 행동 강령을 숙지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여러분 종 학교 졸업하고 종 되는 분 봤어요? 뭐 요즘엔 종도 없지만 종은요 그냥 태어나면 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그냥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주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뭐 세상 사는데 명예도 필요 없고 뭐 부도 필요 없고 인정도 필요 없고 그저 내가 주의 종으로서의
보람만 가지면 돼. 의미만 있으면 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섬기시면서도 뭐 칭찬받고 명예 얻고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뭐라고 그래요? 요 밑에 있는 무슨 아킬레스건. 제일 약점이 뭐냐 하면 보람과 의미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나 의미를 가져야 되나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귀한 얘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사는 분들이 종으로 살면서 보람을 느낍니까? 나는 종으로 태어난 게 너무 좋아. 종으로 사는 게 정말 보람 있어. 그런 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종은 부득이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좀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긋난 것처럼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해야지. 여러분, 자발적으로 종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붙잡히고 어찌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 때문에 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득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는 부득이 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주인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종으로서의 포기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보람과 의미입니다. 그것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시키시니까 종이라고 주인이 시키는 걸 다 싫어하진 않겠죠. 제가 저희 외할아버님 댁에 가면 그 머슴 분들께서 거처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가면요, 내가 어려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당신들끼리 있을 때는요, 우리 외할아버지 욕도 막 하고 또 어디서 가져왔는지 자기들끼리 막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머슴방이에요. 그러다가 김서방 소리가 나면 예 하고서 그냥 전혀 없었다는 듯이 쫙 나가서 할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저게 머슴의 역할이구나. 머슴이 늘 찌들어 살진 않더라고요. 제가 머슴 분들이 거하는 그 방을 가길 좋아하는 게 가면 재밌어요.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부르면 자기가 재미있든 또는 자기가 지금 뭐를 하든 상관없이 뛰쳐나가요.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산다는 말에 우리들의 행동 강령이 이미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종로로 달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연습해서 종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에 여기도 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아버지 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 학교 졸업한 다음에 현숙한 어머님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 어머니 아버님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져야 될 마음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처녀 때 아주 자유방임으로 그렇게 지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갖더니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은경아, 너 그렇게 달라졌냐 그랬더니 그렇지요 목사님. 저도 내가 달라진 거가 놀래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걔라고 해서 이상하지만 우리 그 은경이는 무슨 엄마 학교 다닌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라,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신하가 되고 내가 종이 되면 그 마음을 주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달렸다는 고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사극을 잘 보지도 않지만 사극을 보면, 특별히 이조 시대의 사극을 보면요, 충신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갖게 합니다. 이조 시대 때의 충신은 누구냐 하면 왕에 대해서 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바르게 나가지 못할 때 왕에 대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서는 얘기하는 게 충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왕에 대해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통촉해달라는 것은 그건 신하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목배임을 받을 반역자입니다. 충신은 누구냐? 왕이 하는 말은 무조건 따르는 게 충신입니다. 근데 자꾸 충언하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그건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왕을 생각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마디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명한 왕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한 대로 자기를 고칩니다. 그래야 왕권이 서는 겁니다. 신하는 자기 왕에 대해서 바른 말 하는 것이 신하가 아닙니다. 왕은 바르다, 왕은 옳다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하의 자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 우리 스스로 분별하려고 그래요. 에휴, 레위기 이건 옛날 건데, 아유 이거는 유대 지방에서나 있었던 일이지, 아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뭐를 들을까요? 별로 들을 일 없지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고상한 말씀만 은혜롭다고 밑줄 긋고, 그리고 다른 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양 노릇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고 신하로서의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시네. 그건 구약 시대잖아요. 신약을 보면은 하나님을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으로 일어난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혁신적인 그런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주님 때 신성모독죄라고 그렇게 해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그리고 왕이고, 그리고 주인이지, 그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근데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근데 누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회사 사장이 아니라 과장으로 내려앉으신 건가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왕이 아니시라 우리가 선출하는 대통령이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분은 여전히 여상하십니다. 변할 수가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분의 왕의 신하였는데 이제는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에는 주인으로 내가 종이었는데 내 신분이 그 주인 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왕을 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귀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나요? 더 이상 주인으로서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가 서려면 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뭐 연속극이나 이런 데 보면 알잖아요. 그 나라의 왕도가 서기 위해서는 모든 신하들보다 왕의 자녀인 이 왕자와 공주가 아버지 왕의 그 명령을 더 신뢰하고 더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신하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주인을 얘기를 다른 종들보다 주인의 자녀들이 아버지 얘기를 더 잘 들어야 그 집에 어떤 그 질서가 서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그 주인의 그 모습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뀐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지 아니하는 신하들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다른 종들보다도 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 그래요. 뭐 히브리의 아빠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다 동의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은 뭐예요? 가서 칭얼대고 뭐 땡깡 쓰고, 아유, 지난번에 어디 가서 식사하는데 애들이 와서 그렇게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 보고 좀 애들 좀 이렇게 좀 떠들지 않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못한대요. 그랬다가는 그 부모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데요. 네가 뭔데 우리 애 기죽여?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기살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아빠 누가 어느 때에 아빠라고 그래요? 물론 커서도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요,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문제가 풀릴래도 아빠, 뭘 얻고 싶어도 아빠. 물론 요즘에는 애들이 아빠를 잘 안 부른대요. 한 번만 딱 부른대요. 다른 땐 다 엄마만 부르다가 언제 부르냐면 엄마 어딨냐고 찾을 때만 아빠를 찾는데, 그러니까 뭐 엄마든지 아빠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왕과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보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더 신뢰하고 더 의뢰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아침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을 정리해야죠. 15분까지만 영상이 되니까 이제 저녁에 계속 이어갈게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그 속에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신하라는 고백을 우리 속에 가져야 됩니다.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의뢰하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한 후에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높이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갑질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저항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왕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인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마다 주님의 귀한 발걸음을 따라가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